제가 어떤 말씀을 증거한다기보다는요, 제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신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하나님이 지금 사도 바울의 음성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하고 계시다면, 저와 여러분은 화목의 반대가 뭘까요? 네? 불화. 네. 화목의 반대는 불화죠.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시죠? 네. 하나님과 화목이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찾아봤어요, 원어로. 그랬더니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거예요. 오늘 많이 나누셨죠? 제가 영성훈련 하기 전에 건 한 10년 동안 어느 집사님으로부터 아주 힘들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아시는데요, 같이 지금 여기 와 계시는데, 한 어느 집사님으로부터 정말 힘들었습니다. 나는 교회 전도사고 그거는 교회 집사님이야. 성도들이 다 알아요. 집사하고 전도사하고 싸운다는 거. 10년 동안 싸웠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입 딱 닫히고 있는데 사람들 하는 얘기가 나와 이 전도사하고 집사하고 싸운대요. 근데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보면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나는 안 싸운다고. 나는 입 닫고 가만히 있지 않냐고. 나는 안 싸운다고. 안 싸우면 가서 화해해라고. 그래서 화해하려고 가면 이 마음속에 안 평안하잖아요. 평안이 없잖아요. 왜? 자꾸 이렇게 소련제 껌으로 막 하니까. 그분이 알아요, 몰라요? 내가 화해로 가서 내 마음이 그런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가면, 진짜 화해가 화평이 안 돼서 가면 어떻게 되죠? 옆 사람이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대로, 이 심령에 있는 대로 나한테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 화목하러 갔다가 뭐하고 오죠? 제가 실질적으로 싸우고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영성훈련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1999년 11월 달에 제가 영성훈련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요, 영성훈련을 하니까 영성훈련에서 뭐라 그러냐면 파트너를 붙여주신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신대. 뭐 하기 위해서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 나에게 가장 합당한 사람을 붙인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면 저 사람이 나에게 가장 합당한 사람이란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차피 영성훈련을 하려면, 저 사람이 나에게 합당한 사람이라면 그럼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꿔주면 되겠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이루기 위해서 저 사람을 나에게 붙였다고. 그러니까 막 기도하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집사님한테 갑니다. 그래가지고 집사님, 내가 잘못해서 정말 미안해. 그러면 그분이 받아주면 얼마나 좋게요? 안 받아주잖아요. 안 받아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오고 싶어서 왔나?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왔지. 그리고 문 앞에서 한바탕 다시 입씨름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뒤꿈치가 잡아당기고 마음이 쓰리고 아프기 시작하는데요. 이건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갔다 오는 것보다 더 못해. 세상에, 내가 지금 뭐 하고 오는 거예요 지금? 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울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영성훈련을 과정 가운데 쭉 밟아가는데요, 어느 과정 가운데 진리 단계라는 과정이 있대요. 그래서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사랑해라 그러면 사랑이 되어진대요. 그래서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진대요. 내가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실질적으로 어느 그 단계가 되어지니까요, 제가 진짜로 그분과의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물질을 심으라고 그래서요, 봉투 50불 액수까지 제가 그때 길이 없어서 하나님께, 성령께 계속 여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50불 화평의 제물로 하나님께서 봉투에 넣어서 아들하고 둘이 사는데 저녁 외식 한번 해라고 봉투에 넣어서, 그것도 내가 못 줘. 왜냐면 나한테 혹시 야단할까 봐.
그래서 옆 사람을 통해서 줬어요. 그때부터 진짜로 그 물질이 많은 물질이 아니지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제가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분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화평의 제물로, 화목 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셔서 그때부터 그분과 나와의 맺혔던 관계가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느 순간에 제가 웨스턴에서 차를 타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집을 가려고. 그런데 그분이 한인회관 앞에서 이렇게 걸어서 가는데요, 내 영의 눈을 열어서 그분을 보게 하시는데 그분의 영적 수준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영적 수준을 보는데 하나님이 제 모습도 같이 보여주시잖아요. 제가 그분과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고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서 그분 모습을 보게 하시고 제 모습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제 모습이 어떤 수준이었냐면 나는 저 사람 같지 않다고 내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내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보이냐, 그분하고 그 일본 사람들 싸움하는, 씨름하는 그 싸움 있죠, 수모한다고 그런가요? 그 삿바 싸움 하는 거, 내가 그분과 영적으로 틀어잡고 그분과 삿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영적 수준이었어요. 내가 그분과 싸우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다투고 정말 마음고생하면서 저 집사님만 없으면 내가 살 것 같았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내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내가 그 집사님과 영적 수준이 같아서 내가 그분과 같이 삿바싸움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옛날에 내가 그분을 힘들어하고 블레임하고 정죄하고 했던 그 모든 모습이 누구 모습이에요? 제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로 그 생각만 하면 저는 하나님께 너무너무 죄송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내가 영적으로 그 수준에서 머물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만 좀 치워주시면 좋겠어요, 저 사람만 좀 없애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수없이 그렇게 말을 했던 내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 내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뭐든지 손가락이 밖으로 나가잖아요, 뭐든지. 그래서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실질적으로 내 영적 교본으로 오기 시작했어요.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저 집사님 들으라고 주시는 게 아니고 지금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저와 여러분이 옆 사람에게, 이웃에게, 가장 가까운 남편에게, 부인에게, 자녀에게 여러분이 어떻게 사랑하시죠? 사랑 참 많이 하시죠? 제가 오랜만에 저희 어머님한테 왔어요. 한 6개월 정도 됐어요. 와서 보니까 그전하고 지금하고 또 다른 게 뭐냐면 저희 어머니는 저희 엄마의 주장대로 하시고 나는 내 주장대로 내가 하려고 그래요. 왜? 내가 이렇게 놓으니까 물건도 냉장고도 이렇게 정리하니까 더 좋겠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려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는 아니래. 왜 그거 내가 놔둔 걸 다 그렇게 망쳐놓니? 다 그대로 갖다 다 집어넣으라고 그러셔요. 그러면서 보니까 내가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누구 사랑으로 사랑을 해요? 내 기준으로 상대방을 사랑을 해요. 그러니까 왜 힘들죠, 우리가? 여러분, 부부에서 왜 힘들죠? 자녀와 여러분의 관계성에 왜 힘들어요? 상대방 때문에 힘들죠. 하나님은 근데 상대방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상대방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려고, 내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져서 화목 제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정말 영원한 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빚어가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나에게 딱 맞는 사람 붙여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그 다음에 아담을 잠재우시고 무엇을 빼서 어떻게 하와를 만드신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아담 것을 빼서 하와를 만드세요. 아담의 것을 빼서. 그리고 빼도 박도 못해. 부부간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는 우리가 고를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고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나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너무 잘 맞는 사람으로 하셨어요. 뭐 하시려고 그렇게 잘 맞는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옆에다가 딱 갖다 붙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사람,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나님이 옆에다가 그렇게 놔두셨어요. 첫 번째 내가 예화로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지만 그 집사님과 저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에서 그렇게 힘든 사람 붙여주신 목적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서 어린아이에 있는 내 욕심, 내 눈높이, 내 잣대, 내 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수준에 내가 머물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 눈높이를 누구의 눈높이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높이로 올리시고 이 죄인된 속성을 누구의 속성으로 높이시려고 그리스도의 속성으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속성으로 나를 거룩의 속성으로 나를 높이시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장 나에게 맞는 사람 나에게 붙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옆 사람 블레임하시면 하나님 블레임하는 겁니다. 왜요? 바꿀 수 없는 파트너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셨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왼수다고 자녀 바꿀 수 있어요? 부모가 왼수 같다고 부모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부모가 왼수 같다고 그러잖아요. 자녀는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심각합니다. 왜 심각하냐면요, 제가 저 새벽교회에 있을 때요, 티네이저들, 그 중고등부들 제가 맡아서 좀 잠깐 해봤거든요. 근데 그 애들하고 대화하면서 부모들의 어떠한 속성들을 제가 잠깐 나눈 적이 있어요. 부모들은 자식들 때문에 힘들다고 그러는데요, 자식들은 부모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 우리 엄마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대. 우리 아빠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대. 교회만 갔다 오면 교회에서는 하고 다니시는데 집에만 오면 화를 내신대요. 그러한 바꿀 수 없는 자녀와의 부모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딱 나에게 맞는, 내 것 빼다가 누구 만드셨어요? 자녀 만들었잖아요. 내 것 빼다가, 남편 것 빼다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것처럼 바꿀 수 없는 관계로 만들으셨어요. 그죠? 그 사람 것 빼다가 하와를 만들었다니까요. 자기 분신이라니까요. 자녀 우리의 분신이라니까요. 부모, 내가 초이스할 수 없는, 내가 고를 수 없는 관계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모든 환경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나누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알맞는 환경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혹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했는데 왜 그래?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죠. 저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해. 하고 우리가 블레임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남편에게, 자녀에게 그렇잖아요. 또한 부모에게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네가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예를 들어서 홀어머니의 외아들이 있었다면 그 외아들을 남편 삼아, 자식 삼아, 친구 삼아, 애인 삼아 이렇게 길렀는데 그 자녀가 장가가고 시집가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며느리를 그 옆에서 못 두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육신대로 생긴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 사는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이 바꿀 수 없는 관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안배해 놓으셨어요. 놔두셨어요. 상처는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잘 잡아 먹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성품으로 만드시라고.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누구 닮으라고 말하시죠? 구약에 하나님께서 제사 지내고 그 다음에 무엇하라고 만드시죠? 말하시죠. 구약의 레위기의 핵심이 뭐예요? 레위기의 핵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저와 여러분이 거기까지 오래요. 거기까지 오래요. 저는 그 말씀을 보고 제가 정말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감히 죄인된 나를 감히 하나님과의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을 상상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제사하게 만드시고 회개하고 속죄하게 만드시고 예물 드리게 만드시고, 그 이유가 뭐였냐면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속성에까지 올리시려고, 하나님의 속성에까지 올리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지금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시죠? 여러분의 환경을 통해서 부르시고 계세요.
화목의 제물로 그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어느 집사님과 제가 그런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그 속성을 보아지고 알아줘서 내가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다 십자가로 나가면서 나가다 보니까 죄성이 벗어지고 악한 성품이 벗어지고 더러운 속성이 벗어지고 죄악된 성품이 십자가에 내려져서 죽어지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는 그릇이 나오고 하나님의 눈높이가 여기서 자라가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제가 제 자신이 그걸 볼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힘들다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어두운 눈꺼풀을 벗기시려고 하나님이 볼 수 있는 것을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 가운데다가 옆에다가 이렇게 줄렁줄렁 놔두셨어요.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놔두셨어요. 여러분을 거룩한 성품 만드시려고 놔두셨다 이거예요. 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 사랑하게 해주세요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건 하나님의 속성이 아닌 것을 알아, 죄악의 속성인 것을, 마귀 속성인 것을 알아줘서 이것을 어디다가 넘겨요? 십자가에다. 지금은 십자가에다 넘기고 못 받고. 그래서 로마서 6장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연합되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생명도 저와 여러분이 연합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거룩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첫걸음. 날마다 우리는 그것이 없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으로 닮아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서 죄악된 성품을 가지고 십자가로 가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약시대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닮은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것처럼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라고 사도 바울이 감히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닮으래요. 예수님 닮으래요.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 닮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닮으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디 수준까지 오시라고요? 예수님 수준까지 오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옆에 지금 환경 가운데 있는 그 어려움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보약입니다. 보약. 진짜로 보약입니다. 무엇하기 위해서요? 거룩으로 가기 위한 디딤돌입니다. 디딤돌. 그것이 거름이 되어져서 죽고 썩을 때 거기에 새 생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썩어야 돼. 그것은 죽어야 돼요. 하나의 미랄이 되어 죽고 그 다음에 거기에 죽으면 새 생명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의 미랄이 되어 땅에 썰어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 죽어야 될 것이 어떤 거죠?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가 물려받은 육신의 성품들, 죽어야 될 하나님 없는 성품, 내 잣대, 내 틀, 내 고정관념, 내가 바라고 원하는 욕망, 이것들이 다 하나님과 원수된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과 기쁘게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대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뭐죠? 육신의 생각이 뭐예요? 여기는 영성교회라고 하는 거, 우리 최 목사님 영성 많이 아시죠? 제가 기독교 서점 갔더니 목사님 테이프 이만큼 있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와가지고 제가 몇 개 들어봤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근데 육신의 생각이 뭐예요? 여기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는 그같이 알지 않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영어 잘 아시죠? 저보다. 저는 한마디만 압니다. In Christ, 예수 안에 있는 것.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어떤 건가요? 예수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육신의 생각으로 있으면 밖에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다면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럼 육신의 생각이 뭔지를 알아야 안으로 들어가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어머니는 냉장고 이렇게 정리하는데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런데 내 방법이 더 좋은 것 같아. 더 깨끗하고. 그러니까 내가 우리 어머니를 이겨버리고 난 내 방법대로 딱 해. 그러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저희 엄마는 나한테 쳐주시겠죠. 제가 딸이니까. 근데 부부관계 관계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안 해요? 싸움 많이 하시는 분 어떤 분 보니까요, 양말을 벗어서 밖에 나갔다가 일 갔다가 양말을 딱 벗으면 어디다 던지죠? 딱 던지요. 어디다가 어디다 던져요. 그러면 부인은 뭐라고 해요? 부엌에 화장실에 가면 어느 분은 화장지를 이렇게 쓰시더라고. 어느 분은 근데 이렇게 뺐어요. 꼭 이렇게 한다고 뭐라고 그러고, 어느 분은 이렇게만 한다고 뭐라고 그래요. 그거 가지고 싸워. 그래가지고 몸싸움 하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이제 싸움이 커져 막. 그래가지고 네 엄마는 어떠냐, 네 아버지는 어떠냐 하면서 싸우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러더라고요. 싸움이 바로 그것이 자기 잣대가 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옳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게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내가 옳다고 하는 생각. 내 방법론은 상대방, 내 방법론과 상대방의 방법 누가 맞을까요? 제가 컴퓨터를 보니까요, 컴퓨터가 이렇게 프로젝터를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방법이가 있더라고요. 한 가지로만 들어간 게 아니고 프로젝터를 띄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어느 분이 아셨는지 모르지만 처음에는요 고장난 줄 알았어요. 내가 들어갈 줄 모르니까. 어떻게 하다가 다른 데가 딱 클릭이 되니까 다른 방법론이 딱 나오는데 내가 모르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컴퓨터 고장나고 그랬네.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장이 아니고 제가 작동법을 모른 거예요. 그 컴퓨터를.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건 얼마나 알까요? 저는 참 머리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겨우 턱걸이로 세 자리 됩니다. 겨우 턱걸이 해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IQ 200이 넘는 사람이 별로 없죠. 200이라고 합시다. 이 세상에 IQ 최고 좋은 사람이 200이라고 합시다. 이 모든 것들을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우리는 사용만 해요. 근데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사용을 하더라고요. 내 방법이 다르면, 내 방법이 아니면 저 사람 틀린 건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다른 걸 뿐이거든요. 우리는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우리 얼굴이 다르시지 다 다르거든요. 차도 어떤 사람은 어떤 차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차를 좋아하고, 집도 보면요 나는 저런 집 안 사.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집 사갖고 살더라고. 근데 내가 좋아하는 집 저 사람은 안 좋아해. 그것이 바로 내 육신의 생각이라 이 말이에요. 내 육신의 잣대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대로 알았을 때, 육체대로 알았을 때, 내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을 때는 겨우 예수님을 병 고쳐주는 어떤 수준에, 아니면 어떤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오병이어를 행하고 땅에서 정말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알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안다면. 그러나 거기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올라가서 죽고 연합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내가 연합되었다면, 또한 부활과 더불어 내가 연합되어진 삶, 또한 그것도 연합되어진 생명이 되어야 되겠잖아요. 여러분 안에 그것은 이론이 아니라 내 안에서 실제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저녁 맛있게 들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기운도 있고 맛이 있어요. 저 뒤에 보니까 김밥이 있더라고요. 김밥 먹어본 사람만 김밥 맛을 알아요. 저 뒤에 있는 김밥 맛이 어떤지. 그거와 같이 그거는 실제잖아요. 실제로 먹은 거잖아요. 먹은 사람만 맛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도 만난 사람만 알게 돼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이건 십자가의 사건도 만난 사람만 압니다. 내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지 않냐느라, 내가 겨우 그리스도도의 초보에 머물러서 내가 주님이 나의 문제 해결해 주는 그러한 기초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그 가치관으로 내가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눈높이로 저와 여러분을 올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나를 내려놓고 주님과 화목되는 것은, 화목되지 않는 원수가 내 안에 있거든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원수예요. 하나님과의 담을 맡고 있는 원수더라고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이렇게 어느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듣다가,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께서 뭘 깨닫게 해주셨냐면, 천사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타락하자 천사는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안 버리셨어요. 본인이 직접 오셔가지고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고 죽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직접 버리지 아니하시고, 마귀가 가는 길로 갈 길을 원치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너무너무 감사했대요. 정말 막
가슴이 얼마만큼 터질 만큼 하나님께 감사해가지고 너무 막 감사를 올려놓는데요. 그 다음에 뭐였냐면 이 설교를 이제 녹음해서 이제 그걸 이제 설교가 끝나고 이제 기도합시다. 기도 시간 되니까 내가 앞에 불을 탁 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불을 꺼야 되는데 그 제목을 치려고 딱 하고 있는데요. 어느 분이 와갖고 딱 불을 꺼버리더래요. 그러니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누가 끝나고 딱 옆에를 봤는데 자기 마음속에 불이 딱 꺼지니까 이걸 해야 되는데 꺼 하고 딱 돌아가는 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여기가 정말 하나님이 가득 찬 것 같았는데 이렇게 차보는데 자기가 그분을 흘기는 눈으로 보더라 이 말이에요. 흘기는 눈으로 보았는데 빨리 그것을 십자가에 죽고 처리시켜버리고, 왜? 마귀 속성이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은 내 안에 흑암의 권세, 마귀를 이기신 그 주님의 세력이 날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은 것처럼 내 안에 악한 원수의 속성을 날마다 연합한 삶이 사라져서 또한 연합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날마다 풍성해지기 위해서 그 십자가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고 있잖아요. 이건 실제 삶이에요. 실제 삶. 로마서가 교리서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내 심령에 실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은 실제 내 안에서 날마다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이미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자에게? In Christ,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이제 실기는 눈이 탁 있는데 이걸 십자가에 박아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그것이 안 받고 그냥 힐기고 싶더라 이 말이에요. 그냥 계속 놔두고 싶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안에서 그 흘기는 눈들이, 눈의 세력이 팍 올라와서요, 안 죽고 싶어. 주님 잘못했어요.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근데 이게 올라와요. 내가 올라오지 말라고 그래도 올라오는 거 어떡해요? 아버지 이거 올라왔어요.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는데요, 팍 녹아져요. 언제 그렇게 흘기는 눈이 있었느냐 하는 것처럼 여기서 그냥 싹 사라져버려요. 그게 합평케 하시는 십자가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악이 녹아져가요. 죄가 녹아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또한 내 안에서 올라오는 악의 성품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야 완전한 회개가 되어집니다. 죽고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서 동시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생명으로 가는 길의 첫걸음입니다. 언제나 ABCD를 공부해서 이제 학교 들어가기 전에 ABCD를 공부하면 뭘 하고 ABCD 공부하나요? 책을 읽고 또 세상 살면서 그 글씨를 사용해서 많은 것들을 응용하면서 살잖아요. ABCD 외우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도 마찬가지. In Christ, 예수 안에 있으려면 내 생각 버리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 죽습니다.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 생명으로 채워주세요. 이거 하지 않으면 생명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저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때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계속 영성 훈련 받으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생명으로 채워주세요. 입에 달고 막 살았거든요. 그랬더니 어느 날 예수님이 그래요. 야, 너는 니만 맨날 나만 십자가에 못 박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어느 때 그 말씀이 딱 내려오니까 그때 우리 교회가 이쪽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 휠체어를 턴을 해가지고 서쪽으로 가려다가 차를 운전하지 못하고 제로 가위를 세웠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이시기 전에 뜰에서 고난받으시는 그 모습을 하고 계시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이 그 모습 가운데 내 모습으로 이렇게 오버랩이 되어서 제 모습이 그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나를 부인하지 않는 것은 바로 베드로처럼 내가 살기 위한 내가 사는 방법입니다.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안에 있기 위해서는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내려져서 하나님과의 화목의 제물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의 그 풍성함이, 예수의 생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사실 잘 모릅니다. 저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만 4년 됐는데 거기에서 제가 2단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제가 영성훈련이라는 걸 하고 있기 때문에 2단이라고 그래요. 근데 가면서 참 감사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감사하고 있는데요, 교회 협의회에서 제가 가기도 전에 이미 그 교회는 2단 교회니까 가지 말으라고 목사님들이 선포를 했었습니다. 지금도 시골이라 그 영향이 지금도 있습니다. 오고 싶지만 2단이라고 그러니까 2단에 빠지면 안 되니까 못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2단의 말을 듣고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도 듣고 사도 바울도 또한 믿음의 선진들이 가면서 진짜로 생명 안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갈 때에는 2단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이 최 목사님을 통해서 물론 책을 보시겠지만 잔느귀 형도 이 영성 훈련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심한 고난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기왕이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 믿으면, 지금은 예수를 믿는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씀대로 예수를 믿는 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많이 계시죠. 제가 보편적인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순복음에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40대에 영성훈련을 하기 시작했어요. 1999년 11월 달에 영성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하기 전과 다음과는 저는 천지 차이로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지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눈이 달리 보이게 하셨습니다. 성경이. 눈이,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슨 눈이 생겼죠? 육신의 눈이 생겼어요. 보지 못한 것들을 봐야 되는데, 이 육신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봐야 되는데 그 눈이 닫혀져 버리고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욕심과 욕망과, 그래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 받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하는 눈이 열려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참 어려운데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십자가의 길을 연합하여 가면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in Christ 안에 있는 그 역사가 진짜 있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과 화목이 무엇인지 알아집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려놓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집니다. 내 안에 악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그것이 보여져야 하나님 앞에 회개가 달라집니다. 내가 뭐 잘못했어? 나만큼만 살아라고 그래.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 말이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내 안에 어떠함이 보여질 때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세력이 내 안에 있는데 그 세력의 힘이 어떠한지가 저와 여러분 안에 보여졌을 때 진짜 회개가 나옵니다. 영성가 이나시오스는 말을 하고 있어요. 회개가 세 가지가 있대요. 육적 회개, 혼적 회개, 영적 회개가 세 가지가 있대요. In Christ,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 타락한 나의 겉사람 안에 있는 악의 세력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센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영적 회개가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경적으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되어져서 내 안에 그 생명이 풍성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육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이 바꿔져서, 비늘이 벗겨지고 볼 수 없었던 눈이 보는 눈으로 바꿔져서,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장님을 고치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고 눈에다 지력을 받아서
눈을 뜨게 한 그 장님에게 그 사건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아담이 잃어버린 눈을 찾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인 크라이스트,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내가 예수 밖에 있는지가 알아집니다. 진짜 그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 밖에 있는지가 알아진다면 내 안에,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재창도 되었는데 그것은 이전 것은 지나갔대요. 어떻게? 예수 안에 있음으로 내가 새롭게 피조물이 되냐니까 옛날에 있었던 것은 거저 지나가 버린 것이 되어졌다 그 말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단 말이 그냥 있던 것이 그냥 지나가져 버렸대요. 어떤 성품이, 타락한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안에 들어가자 내 안에 어둠이 그냥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내 안에 생명의 분량이 나오는데 그 생명의 분량이 커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부활의 생명과 연합된 삶을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날마다 죽느라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져오느라, 내 몸에 십자가의 흔적을 가져오느라고 내 잣대, 내 생각, 내 방법을 내려놓을 때 내 안에 실질적인 실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실상. 여러분이 밥을 먹는 것처럼 내 안에 영의 실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역사가 일어날 때. 그래야 순종하는 맛이 무엇인지 알고요, 예수 믿는 맛이 무엇인지 압니다. 좋아요. 우리 교회 어느 분이 만 4년 됐는데요, 그분이 이제 그래요. 이제 예수 믿는 맛이 난대요. 이제 예수 믿는 맛이 난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맛이 무엇인지 아시죠?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그 맛이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 것은 그냥 가버리니까 새 창조가 그냥 있는 거예요. 가니까 있는 거예요. 불이 켜지니까 어둠이 그냥 싹 사라지는 그 원리와 똑같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커지면 그 분량만큼 어둠은 내 안에서 떠납니다. 흑암은 떠나고, 그래서 내 성질, 내 인격이라고 인격을 붙들고 있는 어떠한 것까지 내 안에서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부드러운 삶, 그래서 에스겔서에도 말씀하시고요,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서 굳은 마음을 변하여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세요. 본질적인 재창조, 본질적인 재창조. 내가 바뀌어지는 창조예요. 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돼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여기 계시니까 저를 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어느 분이 저한테 이건 내 자랑이 아니고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저 홍성철 집사님이라고 계시는데요, 그 홍순자 집사님, 부인 집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옛날에 내 영성하기 전부터 아셨던 집사님이, 목사님 참 많이 변했는데요, 제가 영성을 얘기할 때마다 내 얘기를 한대요. 영성하면 그렇게 변한다고. 그래서 저는 이게 자랑이 아니고, 새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옛 것이 지나가니까 새 생명이 살게 되잖아요. 새 피조물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바뀌어져야지.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이 2년 전에, 5년 전에, 아니 3년 전에 예수 믿을 때 거듭난 그 성품 말고, 예수 믿고 지금 여러분이 영성을 했다면 영성한 다음부터 지금을 여러분을 보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변했다고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많이 바뀌었어 라는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바뀌었다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우리 그 교회를 조그마한 초가집을 하나 사가지고 수리하는 과정 가운데, 수리하는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불러서 이제 수리를 하는데 참 마음에 안 들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까탈을 부리려다가 못 부리고, 막 까탈도 부리는데도 안 되니 그냥 놔뒀어. 그런데 다 끝났는데 내가 거기를 쳐다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참 어찌 이렇게 엉성하게 했을까. 제가 그랬어요. 이 속에서 어찌 이렇게 엉성하게 했을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나 앞에서 그렇게 엉성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벌떡 주저앉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오면 바로 그것이 나에게 보여지잖아요. 내가 보여지잖아요. 그 자리에서 벌떡 앉았어요. 그래서 회개를 했어요. 아버지, 그러면서 내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다음 두 번째 이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네한테 아직 거룩의 성품이 하나도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루를 앉아서 하나님 앞에 딱심을 했었습니다.
하나님 나름대로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거룩이 성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도 거룩한 게 없어요. 이제 무슨 관계예요? 이제 기본적인 본능에서 좀 벗어났어. 이제 기본의 본능에서 벗어났어요. 이제 본능이 뭐죠?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사는 걸 이제 거기서 조금 벗어난 거예요. 거기서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사는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가 인제서 되어져 있어요. 거기에 뭐로? 영육간에 통전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다시 하나님이 보여줘서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다시 거룩의 성품으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다시 흔들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나를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 기왕에 거룩으로 가려면 그냥 놔두면 거룩으로 안 가니까 아버지 문제 주세요. 저는 통 크게 문제 달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근데 문제 오면 좀 힘들죠. 근데 그 문제 가운데 내가 기도했고, 또 내가 문제가 오면 내가 힘들어지는 그 자체가 뭐예요? 내가 아직 온전치 못하다는 걸 알아지고, 영육 관계성 속에서 거룩의 성품이 아닌 걸 알아져서 다시 주님 앞에 앉아서 주님 만들어주세요. 나 주님 성품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내 생각 내 방법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거룩의 성품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내가 밥을 먹으면 내 배가 부르는 것처럼, 내가 순종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도 키워져가는 장성하는 성품이 있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양식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그것이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건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인격의 변화까지 일어나는 겁니다.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에 돈 많아지고 물질 많아지는 거, 그건 두 번째요.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겠대요. 입고 먹고 마시는 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래요. 무슨 말씀을? 그것도 있어야지. 당연히 있어야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미 주셔버렸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그거 다 누리고 살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누리고 사는데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기도해서 되겠어요? 진짜로. 여러분 아니시죠? 예. 입고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줄 압니다. 우리가 변화되면 그건 그냥 있는 거예요. 그건 있는 거예요. 그냥 주신 거 누리는 거예요. 있는 건 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분량만큼,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부르시고 택하신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느 과정 가운데 다 털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때 잘 감사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에, 그 나라와 그거를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데 나를 내어드릴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다 누리게 하셔요.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고, 화목제물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누리고, 나와 또 하나님과 같이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자로 주고받는 관계로 바꿔진다니까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주고받는 관계로. 그게 화평이래요. 화목이래요. 화해되는 거래요. 하나님과 화해가 된다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걸 여러분 누릴 수 있겠잖아요. 정말 하나님과 화목한다면 물질이 요거 말고 진짜 있습니다. 진짜 실제 하는 영의 실제의 누림이 있습니다. 그 영의 실제의 누림이 있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피조세계의 누림은 있습니다. 이건 거저 있는 겁니다. 주님과 여러분이 누려질 때 예수님처럼 누리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으로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인격에 닮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거저 있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을 누리는 자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고받는 관계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있어요. 주고받는 관계가 어디 있어요? 여기에 계셔요. 그 풍성함이 여기에 진짜 있습니다. 누림이 진짜 있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이, 제가 영성훈련 처음 갔는데 미주 영성 1기시더라고요. 저는 2기로 갔어요. 꼭 여기를 찔리시거든요. 오시면
아이고 이렇게 하고 왔어요? 이렇게 하고 찔르세요. 여기로 와서. 그때 저에게 말씀하신 게 꼭 남산 같아. 시커매갖고. 그래갖고 나를 자꾸 찔르셨거든요. 딱 여기 와서 찔르세요. 꼭 여기. 저는 제가 이런 말을 표현을 해봅니다. 저는 아직 당당 멀었습니다. 갈 길이 너무 멀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의 성품이 아직 없어서 그 거룩으로 가려고 오늘 또 성령님 어떡할까요? 그것이 ABCD거든요. 성령님 어떡할까요? 왜? 그것이 내 방법 내려놓는 첫 단계이기 때문에 성령님 어떡할까요? 성령님 어떤 것으로 말씀을 전할까요? 거기서부터 묻습니다. 말씀 전하는 것도 내 방법으로 전하면 하나님과 원수되기 때문에 하나님 어떡할까요? 오늘 어떤 말씀으로 할까요? 하고 제가 이 제목도 이 본문도 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쭙습니다. 하나님 어떤 예화로 할까요? 물론 중간중간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시고 말씀하게 하시는 것도 있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풍성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그 풍성이 여러분의 삶을 만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고 여러분의 생각을 만지고 여러분의 들을 수 있는 귀로 바꿔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져서 삶 속에서 그분과의 화목이 되어진다면 삶 속에서 예배 시간에서 물론 예배 가운데에도 말씀 들을 때 하나님 화목해야죠. 조금 더 나가면 삶 속에서 화목입니다. 삶 속에서 화목.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한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유전들을 바리새인들의 유전들을 너희들이 조심하라. 예수님의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지키는 주일날이 우리의 유전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주일날일까요? 성경에서는 제7일날 안식하라 하셨죠? 그리고 안식일날을 복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안식일날, 토요일날 안 지키고 지금은 주일날로 지켜요. 잘못하면 이단 소리 듣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하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고 그래요. 성경에 주일날 썬데이에 예배 안 드리면 회개하라고 써졌어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삶 속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제사를 안 받는데요. 하나님은 뭘 받으신다고요? 상한 심령을 받으신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받으신대요. 세상과 분리되는 걸 받으신대요. 화목되는 걸 원하신대요. 그럼 어디서 화목되고 어디서 분리되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요? 아니요. 삶 속에서 분리돼야죠. 그리고 예배당에 오면 삶 속에서 그 하나님과의 나누었던 것 때문에 예배당에 오면 기름 부음이 졸졸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예배당에 오면 그 때 비끼느라고 정신 없어가지고 그냥 겨우 베끼지도 않고 그냥 이제 때가 부를만 하면 또 갔다가 그것이 또 붙고 해가지고 딱지 붙어서 아주 꽉 막혀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삶 속에서 화평하고 사평에서 화목하고 삶 속에서 누리고 삶 속에서 분리되어지고 삶 속에서 주님과 산 제사 드려져야 삶이 산 제사가 되어져야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한꺼번에 같이 모여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신 그 시간에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공동체적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또한 경험할 수 있잖아요. 정말 혼자 있을 때 누리지 못하는 그 경험이 또한 이 공동체 안에서 찬송할 때 찬양할 때 심령을 만지고 부드러워지는 그 하나님의 맛이 신령한 맛이 또한 여러분 안에서 또 나누어질 수가 있지 않겠어요? 삶입니다.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삶입니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린 것 물론 해야죠. 또한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그것이 바로 화목 제물이 되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원하시는 것.
화목 제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삶 속에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건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면서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내 잣대와 내 가치관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나의 의와, 아버지, 내가 또한 알지 못해서 보지 못해서 듣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또한 이 시간 있는 우리의 모습, 내 모습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사오매, 아버지, 다시 한번 내가 사도 바울처럼 이 시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내어놓습니다. 주여, 새 생명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는 새 것이 되었도다.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화목이 무엇인지, 하나님 것을 나누며 사는 그 기쁨과 풍성함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있어서 가르치시는 귀한 성령의 기구릴 수 있도록 우리를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